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메일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하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11장에 보면 거듭되는 그 백성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사르는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원망이었는데 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탐욕은 그치지 않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탐욕으로 심판받은 장소인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이제 하세롯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하세롯에서 또다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세롯에서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근거 없이 비방하며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직접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벌을 내리시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광야 행군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광야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지도자급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최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 보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의 내용을 참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고 모세가 그 요청을 좋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이 일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하러 정탐꾼을 굳이 보내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정복 전쟁을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미리 사전에 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탐꾼 보낸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전쟁을 앞두고 해야 하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 자체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때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모세 시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을 때도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정탐꾼 보내는 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본다면 파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모세도 좋게 본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때 그 땅을 가리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전략이나 용맹한 전투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긴 했지만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탐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약속들은 인간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약속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 약속들은 그 약속을 사람이 붙잡고 믿음과 용기로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곤 합니다. 적지 않은 약속들이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반응과 연관이 되어져서 성취를 누린다, 실현됨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약속은 주장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누리게 되느냐, 누가 약속의 실현, 성취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장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성취를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주장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히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영혼들의 변화와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움직여 나갈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실현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고 붙잡고 나가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잘 주장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구체적인 성취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특히 누구를 보내라고 하셨느냐?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부분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이란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 지도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 비유하자면 전선에 나가 싸우는 장군급의 지휘관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 12 지휘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4절부터 16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2명의 지휘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이라는 것은 보통 누가 하는 일이냐? 고위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위 직급의 군인들이 하는 일, 이것이 정탐입니다. 장군과 같은 지휘관들에게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휘관들 보고 정탐하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가 앞장서야 한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탐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지휘관들을 앞장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헌신과 희생의 본, 수고의 본은 누가 앞장서서 보여야 하느냐? 언제나 지도자가 앞장서서 보여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 위험한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들 보고만 헌신하라고 부추기는 사람,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향해서 왜 희생하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사람, 자기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아랫사람들을 향해서는 쉼없이 수고하도록 몰아붙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도들은 다 바치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교주는 전혀 희생을 안 하는 겁니다. 교주라든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립니다. 신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교주라든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가짜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진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가 아닌 정통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헌신과 희생의 본, 수고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도 이단 사이비의 지도자나 행태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통교회의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희생, 최고의 헌신을 그분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앞장서시는 모습입니다. 앞장서지 않고서 어떻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길에 앞장서셨습니다. 위험한 길로 가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앞장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지만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남들 보고 가라 가라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앞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교역자들은 앞장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뒤따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뒤따라가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이 단순히 군사적인 정탐이 아니라 본질상 영적인 정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은 단순히 정복 전쟁을 잘 대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정말로 좋은 땅,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땅을 속히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정탐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가득해진다면 이제 이끄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격려하고 독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백성을 향해서도 이 땅은 축복된 땅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 땅을 신속하게 차지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강하게 격려하면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보다는 전쟁을 주도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누구보다 먼저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성도들에 앞서서 믿음의 시야, 소망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곳을 지도자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밟아야 할 땅들을 믿음으로 먼저 밟아야 합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알아야 하고 앞서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운 겁니다. 지도자가 그래야 성도들도 그 지도자를 따라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도자부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지도자부터 아무런 비전이 없다면 그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 입에서부터 늘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만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지도자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라면 막연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교회를 지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부서와 기관의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교육자가 됐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가 됐든 부서나 기관을 책임 맡고 있다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와 기관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서와 기관을 향해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다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무기력하면 교회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비전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로 20절은 모세가 이 지휘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이름인데 이 네겝이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산지가 나오는데 이 산지는 가나안 땅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는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 정탐하라 이 말은 가나안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산악 중심부를 쭉 관통하여 북쪽까지 정탐하거라 이런 지시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탐해야 될 내용을 18절로 20절 상반절에 쭉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알려주는데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라 그럽니다. 이 말은 각 성읍의 군사적인 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둘째, 거민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각 성읍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셋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라는 것은 그 땅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넷째로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성을 쌓지 않은 상태의 마을이나 촌락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벽이 없는 마을들입니다. 산성은 성을 쌓아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성읍이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농경지의 상태를 살피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럽니다. 숲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세가 내리고 있는 이 정탐의 지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인구 밀도, 그 다음에 땅의 지형, 기후 조건,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는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실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고 한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탐에 관해서 세세한 지침을 주면서 20절에 보면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하다 보면 군사력이 강한 성읍도 보게 될 것이고 아주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방어가 된 그런 도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라. 그런 마음에서 담대하라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탐에 관한 지시를 보면 모세는 지금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냐? 가나안 땅의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담대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을 자세하게 살피고 충분히 파악을 하되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정탐과 연관해서 주고 있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 두 가지 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꼼꼼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이 꼼꼼함, 세심함과 더불어서 담대함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꼼꼼함, 세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덤벙덤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사역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열정만 가지고 멋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게을러가지고 아주 구태의연하게 사역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과 연관된 제반의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과 형편과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사역자가 또는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화가 요즘 청소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지금 좋아하는 문화와 놀이는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청소년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을 꼼꼼히 정탐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돌아봐야 될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돌아봐야 될 이 학생의 가정 상황,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은 어떠한지,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고 친구 관계는 어떤지, 개인적인 고민거리는 없는지, 취미가 무엇이고 장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세심하게 정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움되는 책이나 자료도 읽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강의도 듣고 영상도 봐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많이 부대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돕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예로 들었는데 모든 교회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전도나 선교, 집회, 건축 이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멋모르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사역해서도 안 됩니다. 일과 상황과 사역의 대상인 사람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은 이런 탁월함, 세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꼼꼼히 살피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꼼꼼히 살필수록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부작용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의외로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알고 나니 괜히 더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녹록지가 않구나,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내가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내가 잘 처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도와갈 수가 있을까? 제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기질상 꼼꼼한 사람들이 대범하지 못하고 겁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꼼꼼함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담대하게 사역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멋모르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자세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정탐하고 살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감한 시도들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해봐야 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도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 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아주 진취적으로 사역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장애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꼼꼼한 상황 파악과 더불어서 담대한 실행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나오는 담대함은 큰 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꼼꼼하게 파악만 하다가는 걱정하고 염려만 하다가 무슨 준비만 하다가 아무 일도 직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꼼꼼히 파악을 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감당하는 교회 사역이나 어떤 돌아보는 사역이 있다면 사실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상황과 사역과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한가? 아니면 담대하게 움직이는 일이 필요한가? 아니면 둘 다 필요한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에 간다면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지휘관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 실현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지도자들이 희생과 헌신의 선봉에 서야 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봤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역은 꼼꼼함과 더불어 담대함으로 감당해 가야 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의 사역에 지혜롭게 적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 약속의 실현,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알고 하나님 약속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또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에 근거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먼저 보고 알게 된 그 믿음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꼼꼼함과 더불어 담대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형편과 상황과 사역의 대상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잘 정탐케 하여 주옵소서. 무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피는 가운데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한 믿음의 시도들이 있게 하시고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들이 사역과 연관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